14절, 역대상 15장 14절 63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5장 14에서 16절 말씀, 3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보고 올라가서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에 하나님의 길을 빌어 어깨에 매이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인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불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아멘. 아멘. 자, 옆에 분들 훈련 나누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한 말씀을 했지요. 뭐지요? 일과 복음. 그죠? 일과 복음은 따로따로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일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 잘 해내야 합니다. 성과를 거둬야 됩니다. 일과 복음 모두에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오후 이 시간 찬양 예배에는 신앙에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이지요. 말씀과 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열성. 이 두 가지도 이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구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말로 질문하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하는 그 모델로 삼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본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여러분들 알아보는 것 내지는 남한테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도대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강조점을 줍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야. 기도가 전부야.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안 하는데 무슨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야기해. 기도 많이 할수록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하면 뭐 할 거야.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선행을 베풀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도 좋고 선행도 좋지만 예배 잘 드려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강조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예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목사님은 예배의 모든 신앙을 거기다 다 함축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그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우리 교인들의 어떤 모습에 따라 달라요. 선한 일을 전혀 안 하는 교회다. 그럼 저는 또 선한 것에 대한,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제가 예배에 대해서 강조점을 줄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성도들의 기본인데 그 기본적인 모습들이 지금이야 많이 나아졌지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초창기 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자꾸 신앙생활은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자, 기도다, 선행이다, 예배다, 그 밖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만 생각하자고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혹합니다. 그래 맞아. 신앙생활에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나도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그래 선한 일 해야지, 착해야지, 좋은 일 많이 해야지. 그래 목사님 만났다나. 신앙생활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나 예배 잘 드려야지. 우리는 금방요 그 말에 의해서 귀가 얇기 때문에 혹 들어서
그것만 위해서 그것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헷갈려하지요. 기도야? 선한 거야? 아니면 예배야? 뭐야 도대체? 신앙생활이 뭐야? 참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라고 스스로도 정의 내리기가 참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해가는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두 가지 답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말씀에서 벗어나서 생활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과 직속으로 연결되어 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앞서 제일 먼저 찬양한 것처럼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속여 놓은 대로 살아요?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 라고 착각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신앙인 안에도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서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말씀에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 어떤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앞서느냐 내 의지적인 생각과 판단이 앞서느냐.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를 분명하게 갈라줄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 손가락에서 다 중요하지만 참 중요한 것은 앞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엄지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어떻게 기도하든 네가 앞을 빼도 돼요. 회개 기도 빼도 되고요. 감사 기도 빼도 되고요. 내가 소원하는 기도만 해도 돼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안 찾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회개를 했든지 말았든지 소원을 이야기했든지 말았든지 감사를 얘기했든지 말았든지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건 내 뜻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도 그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다윗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야 이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으니 이거 빨리 찾아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 이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우사를 시켜서 수레에 싣고 오게 했지요. 그때에 이제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소들이 막 난동을 피웁니다. 난동을 피우다 보니까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쏟아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우사가 안 쏟아지게 확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사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걸 만지는 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시도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언약궤는요 아무나 만지고 아무나 옮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야 나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이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 이 민족에게 가져오려고 했던 건데 선한 의도였는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져오는 사람이 갑자기 즉사하는 모습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해?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지 않나?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라고 하는 속상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이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수레에다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손쉬운 방법,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거죠. 내가 왕이니까 수레는 내 맘대로 막 이것저것 쓸 수 있으니까 야 수레 가져다가 간단하게 편리하게 옮겨갖고 와. 우사를 시킨 거예요. 종을 시킨 거예요. 그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만져야 되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걸어서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편리하게 마차에 실어서 가져올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어요. 다윗이 실패한 모습은 자기 방법,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리한 방법, 그 방법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었겠지요?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와서 두 번째 시도하는 장면이에요. 자, 두 번째 언약궤를 옮김에 있어서 다윗은 결국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첫 번째,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해서 실패했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자, 그래서 이번에는 수레를 옮기는 이것을 여러분들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걸 옮기게 하는, 내어서 옮기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일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왕이면 시도하는 게 좋고 이왕이면 해놓은 게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들어가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시도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일어났다고 아무리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는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이렇게 물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 모습은요,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만 하면 뚝딱 하나님이 내 뜻은 이거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브리핑 해주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 자세가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기울이고 우리 눈이 할 게 있어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냥 더 좋은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보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 참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할 생활 지침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고백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심으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 두 번째 뭘까요? 이거 모르면 모르잖아요. 앞서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 바보 많으시네. 열성입니다. 열심. 하나님의 뜻은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고 그거구나.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데 열성이 없으면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해서 조금 내가 이거 해보자 라고 하는데 열성이 없으면 하다가 금방 미지근해져. 금방 내팽겨쳐 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해서
열심을 붓는 것, 열성을 갖는 것, 이것 정말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진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바라보실 때 A 플러스입니다. 100점 단위. 하나님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반짝했다가 금방 마는 사람이 있어요. 번개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번개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번쩍하고 끝. 번쩍하고 그걸 끝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뜨거운 태양과 같은 사람. 아니면 그냥 완전히 새까만 먹구름과 같은 사람. 지속적이어야죠. 지속적. 뜨거운 태양처럼 계속해서 내리칠 수 있는 그런 열성이 있어야 되고요. 시꺼먼 먹구름처럼 몇 시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종일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종일관. 시작할 때 끝날 때 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게 열성이 있으면 가능해져요. 열성이 있으면. 근데 열성이 없으면 어때요? 감동받을 때만, 때는 연초만, 아니면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때만 반짝해요. 그게 아니에요. 시작 언제예요? 태어날 때가 시작일 수도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가 시작일 수도 있고, 지금도 시작이에요. 그럼 끝은 어디예요? 종결되는 것은 어디예요?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내가 살아있는 때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육신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든지, 그 심판대가 종결이에요.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똑같아야 되잖아요. 똑같아야 되죠. 열성이 있어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한번 감동받고 한번 깨닫는 것으로 안 돼요. 지속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시종일관이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시도 중요하죠. 근데 그 첫 번째 시도 전에도 얼마나 마음속에 들끓었을까요? 야, 언약궤를 옮겨야 돼. 야, 이 블레셋 민족이 이게 빼앗겼던 이거 빨리 옮겨야 돼. 빨리 옮겨야 돼.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을까? 언제 옮길까? 언제 옮길까? 이런 마음이 나약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옮기긴 뭘 옮겨. 아예 뺏긴 것도 팔자견이 그냥 내버려둬. 그거 없어도 뭐 특별히 뭐 못 살 게 뭐가 있어. 다윗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늘 승승장구잖아요. 꺾임이 없잖아요. 늘 그냥 바라고 원하는 대로 평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면 저 언약이 있으나 마나 아예 몰라 신경 안 써.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는 첫 번째 시도를 했어요. 첫 번째 시도를 하고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실패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아, 나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 에이, 나 할 만큼 했어. 나 하나님한테 할 만큼 했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 나 젊었을 때, 나 열심히 있을 때 할 만큼 했어. 아우, 난 더 이상은 못해. 아이도 젊었을 때는 하는 거고 정말 뜨거울 때는 하는 거고 이제는 나는 좀 쉬어가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을 쉬어가면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생각이 없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결정해요. 두 번째를 다윗이요. 야, 첫 번째 실패했어. 왜 그랬지?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말씀대로 안 해서 내가 그랬구나. 거기서 깨닫는 것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성이 있으니까, 열심히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 아마 그는 그 전에 기록된 말씀들을 한번 읽어봤을 거예요. 그런 열성을 보였을 거예요. 제 추측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겠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아, 내가 첫 번째 실패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어서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 뜻대로 두 번째를 준비하자. 그걸 두 번째 성공하잖아요. 열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성이 없으면. 열성이 없이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 말고도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구하는 이 궁궐은 화려하고 엄청난데 하나님의 그 지성소, 성소가 있는 이 성막은 너무 초라하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각입니까? 근데 아무리 자기 생각에 우리 생각에 정말 귀한 생각했다. 야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셨지만 허락을 하시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품는다는데 왜 허락 안 해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는데 왜 하나님 허락 안 하시는 거야? 허락 안 하시는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까지 번성하게 이르기까지 너는 너무나도 많은 전쟁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네가 할 일은 이거고 성전을 지으는 일은 네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되어질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성전 짓는 건 허락하시고 기뻐하시지만 내가 짓는 건 허락하지 않는구나. 솔로몬 네가 알아서 해라. 몰라. 난 내가 할 건 다 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열심이 있으니까, 열성이 있으니까요. 나한테 허락하시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래! 내가 지금부터 내 아들 솔로몬 때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잖아. 준비하면 되잖아. 재료 모아놓으면 되잖아. 돈 모아놓으면 되잖아. 아들이 그거 할 때 정말 화려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웅장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을 텐데 그때 준비하면 힘드니까 내가 미리 준비해주면 되지. 열성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열성이 없으면요 이미 토라졌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 토라졌다니까요. 토라졌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토라지면 내게 열성이 부족해서 토라졌구나. 그 누가 목사님이 누가 장로님 누가 사모님이 뭘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서 나 그래서 삐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신앙에 대한 열성이 없어서 내가 삐졌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삐졌을 때 이런 얘기 해놔야 돼요. 삐진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자기 피해갈 구멍 만드시느냐고 이런 얘기 하시는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 지금 저한테 삐진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안 삐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지금 얘기해야 되니까요. 앞으로 삐졌을 때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지 말고요. 내가 열성이 부족해서, 열심히 부족해서 삐졌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다윗 삐질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특한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아요. 아들 때에 간대요. 아들 때에. 물론 아버지로서 아들 때에 한다니까 그것도 귀하지만 그래도 자기한테는 삐질 일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근데 기분 나빠하지 않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시도할 때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옮기는 이들로 하여금 최상으로 정성을 들이도록 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결케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찬양대를 준비하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최선의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열성이에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는 자세. 열성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거든요. 열성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거든요. 예전에 우리 집에 주일날 대표적인 풍경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 어머님이 아침마다 다림질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와이셔츠 다리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때는 와이셔츠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저희 동네에는 없으셨어요. 목사님 제외하고 그냥 깔끔하게만 입으셨지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하고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셨어요. 사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그거 거의 한 벌 정도는 있긴 있지만 거의 잘 안 입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뭔 다림질을 하셨느냐? 돌을 다림질을 하셨어요. 옛날에 500원짜리 지폐 아니면 1000원짜리 지폐, 5000원짜리 이 지폐를 다림질을 하셨어요. 왜 다리셨을까요? 다리면 2배로 늘어납니까? 다리면 값어치가 1.5배가 됩니까? 전혀! 큰 돈이든 약간 찢어진 돈이든 쎄빡든 값어치는 똑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다림질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액수지만 하나님 앞에 열성이 있는 사람은요, 최상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빳빳하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빳빳하게. 막 구겨지고 콧물 묻은 안 하고, 고춧가루 묻은 안 하고, 깨끗한 거 올라서 그것도 물 뿌려가면서, 옛날에 이것도 없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래가면서 다니셨다니까요. 열성이 없으면 이거 못해요. 에이, 뭐 똑같은 값어치인데, 뭐 그냥 갖다 내면 되지. 누가 본다고 꾸깃꾸깃해서 넣으면 되는 거지. 와, 그걸 다리고 앉아있네요. 아니요, 다리는 것도 열성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열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아닌 그 어떤 것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되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들이 열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하게 만들거든요. 끝까지 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잠깐 살다가 갈 목숨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잠깐 하고 끝이는 일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꾸준히 가는 거 열성이거든요. 열심이거든요. 이 열심이 있으셔서 오늘의 어떤 신앙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내일은 뭔가 캐스천 마크가 붙어 있고 모레는 이제 주님 곁을 떠나서 나 멀리 주님 떠나서 제약되는 그 모습에서 발견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늘 신앙생활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